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7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로 7절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이미 받은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몸이 약한 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멍에를 풀어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입술에 함께 하셔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게 하시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자 되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전도사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가르치기 전에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도하는 교사 되어 섬김의 본을 보여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귀한 사명감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교육부 아이들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차량으로 인도할 때나 언제든지 세심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폐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이 헌신하여 하느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며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초대교회처럼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섬김이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이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선하게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하는 전쟁과 폭력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평화를 잃어버린 그곳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황폐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겨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원 얻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범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에 몸만 나오지 않고 재물도 물질도 헌금으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정직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사랑함으로 드리며 순전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4월, 5월, 6월 저희 교회 재정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하는 청년입니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지불하지 않고요. 청년들, 대학생들에게만 요즘 파주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학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지금 안 나오고 계시니까 오늘 보내드린 그 주보에 제 이메일 주소와 또 구제부장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로 둘 중에 하나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8월 첫째 주일이 10주년입니다. 10주년 기념 주일이어서 그래서 10주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선물을 좀 의미 있게 드리고 싶어서. 근데 뭐 흔한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수건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우산을 드릴 수도 있고, 먹는 걸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좀 이제 고민하다가 지난 그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말씀 액자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업 예배 드려도 제가 말씀 액자를 들고 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작해준 액자가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받은 거 걸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 액자를 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떤 거로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1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그 10년 동안 우리 교회 해마다 말씀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를 액자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표를 그러니까 2012년에는 저희가 출발하는 해였기 때문에 8월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2012년은 표가 없었고 2013년부터 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2012년까지 총 10개의 표가 있습니다. 10개의 표를 또 다 만들 수도 없고 이제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또 집에 두고 싶어하는 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표를 여러분 가정에 두면 좋으냐면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가 되고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하기보다는 그래서 내일 여러분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우리 예배 신청할 때 옛날에 받았던 링크처럼 링크를 보내드리면요, 그 링크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표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이름 쓰시고 나는 뭐가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제출을 눌러주시면요, 그걸 다 모아서 우리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원하는 그 표를 가지고 말씀 액자를 이쁘게 제작을 해서 우리 설립 예배 때 창립기념주일 때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 만일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자, 전도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의 허무함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허무함들을 이기고 하루하루를 생기발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거든요. 오늘 본문 7절만 한번 일단 보셔도 참 멋진 편이 나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전도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 아래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요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해 아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고 있죠. 이 땅이 해 아래죠. 근데 그 해 아래에 살면서 우리가 너무 인생을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7절은 어떻습니까? 그 해 아래에서 빛을 보는데 빛이 실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밝죠. 예를 들어서 가을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다 보면 하늘이 너무 푸르르죠. 너무 예뻐요. 뭐 그쯤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 SNS에도 막 하늘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삶에 대한 열정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은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그날은 맑은 날씨였습니다. 물론 살짝 좀 덥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그치고 우리가 푸르른 하늘을 딱 보게 되면 막 저절로 오늘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감정들이 건강한 감정들이 막 생겨나는 것. 그러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우리 인생의 허무함들이 있는데 그 허무함들을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해 아래에서 만나는 빛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도서입니다. 사실 전도서는 좀 어려워요. 쉬운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이렇게 전도서를 이렇게 읽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를 정도로 난이도가 꽤 있는 책이 사실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좀 목회자의 도움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전도서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다양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해진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실 그게 우리 뼛속 깊이 박혀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허무함을 정말 안 느끼겠죠. 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루하루 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이 맞겠죠.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십니다. 그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다와 동의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 끝에 보시면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 동의어가 뭐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상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분이셔서가 아니에요. 너무 깊어서, 너무 위대하셔서, 너무 크신 분이셔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래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섭리라고 말할 때 섭자나 리자나 한자로 어떤 뜻이냐면 다스린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ovidence, 또 앞에 divine을 붙여, divine이 신적인 이런 뜻입니다. divine provid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providence라는 단어가 프로와 비던스가 합쳐진 거거든요. 근데 프로라는 말이 원래 앞에라는 말입니다. 앞쪽에 미리. 비데오 할 때가 바로 비던스죠. 비데오는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providence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앞서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맘같이 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 인생이 내 맘같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앞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섭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 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내 맘처럼 되지 않아서 허무해진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내 맘처럼 안 돼서 허무하다. 그럼 이 사람은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허무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섭리자가 되고 싶어하는 결국 실제적인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의 표현이 뭐냐면 앞서 보시는 하나님, 앞서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게 섭리죠. 또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우리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쪽 방향이 아닙니다.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런 서포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쫓아 오시면서 밀어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수동적인 하나님입니다. 만약 그게 은혜라면 여러분 그게 진짜 그런 은혜가 있다면 뒤에서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안 될 리가 없죠. 내 뜻을 따라오시면서 후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뒤에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이끄심이 하나님의 성취하심인데 그게 어떤 모양일지 우리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뚝심 있게 또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전도서에 많이 나와요. 이게 전도서 주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3장을 한번 봐보고 전도서에서 한번 확인 좀 해보죠.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11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 나오죠.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보세요. 그것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뺄 수도 없고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을 봐보세요. 7장 얘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전도서에 7장 14절 중간 보십시오. 다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전도서 8장 보세요. 7절 계속 나와요. 사실은 전도서 주제라니까요.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큰 기쁨 교회가 이제 올해 10주년인데 이제 다음 달이죠. 10주년을 이제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의 모습을 10년 전에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이야기는.
그럼 이런 섭리적인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허무함을 이겨내겠느냐?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인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진다면 그럼 당연히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것만은 말하지 않더라. 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하지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아주 흡사한 일치한 주제가 또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전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 3장에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처럼 살면 잘 보세요. 12절처럼 살면 허무함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요거 좀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가보세요. 이제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가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말씀은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잘 뭔 말인지 몰라요. 이 본문이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해석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런 풍세라는 단어가 뭡니까? 풍세는 바람의 세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기 힘드니까 바람의 세기를 좀 잘 살펴보다가 바람이 잔잔해지면 그때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라. 또 구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구름이 많으면 이 비도 오지 않습니까? 구름 많이 끼고 비도 오고 하니까 그런 날에는 수확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나를 잘 살펴서 좋은 날씨가 되면 그때 구름 한 점 없고 비도 없고 그런 날 수확해라. 그거를 4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다시 표현해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날씨 핑계만 대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맨날 바람 얘기만 하다가 언제 파종하겠냐는 거예요. 맨날 구름만 얘기하다가 언제 거두겠냐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야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게 어디로 6절 연결되냐면 6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바람 핑계, 구름 핑계 대지 말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자, 게다가 이게 어떤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냐면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렵다 그랬습니다. 날씨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가 안 오면 오게 할 수도 없고 비가 많이 오면 그치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막 구름을 다 치워버리고 구름이 싫다고 맑은 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장래의 날씨는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는 다 우리에게 불확실의 영역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장래가 다 불확실의 영역이지만 그 중에 하나 지금 날씨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그래서 날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어주는 그런 날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날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날씨의 운행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들쑥날쑥 질서도 없는 것 같고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눈이 오고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하신 대로 날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3절 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구름이 가득해요. 그래서 막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수무책이 될 수 있죠. 홍수피해라는 것을 당하죠. 구름이 가득해서 땅에 막 쏟아지는 게 바로 홍수피해 아니겠습니까? 또 폭풍이 막 더 심해지면요 나무가 쓰러집니다.
나무가 넘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나무가 남쪽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북쪽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죠. 내일 홍수가 와서 내일 폭풍이 불어서 이렇게 될 거야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바로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5절 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5절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람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어떻게 뼈가 막 자라고 이런 거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즉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죠. 5절에서 뭐 자연의 질서라든지 생명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이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 다시 5절 끝에 만사를 결국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너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모르는 것들 속에서 잘 보세요. 이 주제가 뭔지 아셔야 돼요. 온통 모르는 거예요. 온통 모르는 것들 속에서 이 본문을 예를 든다면 아는 게 딱 한 가지 있다는, 이 본문만 본다면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농사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이 핑계 저 핑계 그만 대고 6절 아침에는 씨를 뿌리러 가야 되고 그렇죠? 저녁에도 씨를 뿌리러 가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은 아침대로 할 일이 있고 또 저녁은 저녁대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6절 중간 보세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자,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여기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둘 다 안 될지. 둘 다 안 될지. 이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날씨가 어떠할지도 몰라요. 그죠? 또 뿌린 씨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인생은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걸 모르죠. 날씨가 어떨지도 모르고 이게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농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인생의 험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설명하기 가능하겠죠. 우리의 평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세월이 짧다는 거죠. 그냥 하루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아온 세월 돌아보면 너무 짧잖아요. 진짜 뭐 하루 같지 않습니까? 1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이게 신속히 가서 날아가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게 느낀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짧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짧다, 너무너무 짧다라는 생각에 계속 갇혀 있으면 이제 허무함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허무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세월이 비록 짧지만 저녁이 돼도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짧지만 저녁이 돼도 손을 놓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노년이 돼도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노년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까? 노년이 돼도 마지막 호흡까지 성도의 호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안 바뀌어요. 어린 성도도 있지만
노년의 성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되어도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이게 되게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허무함을 노년이 되어도 안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봐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까지 얼마나 목회를 많이 했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40살에 개척했는데 70에 은퇴를 하게 되면 30년 목회하는 겁니다. 뭐 70에 은퇴하면 충분히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은퇴를 해도 내가 살아있음을 뭘 어떻게 느낍니까? 목회적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은퇴해서 교회 와서 새로운 후임 목사 간섭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목회적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또 부르시기 때문에 다른 모양의 목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노년의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게 되게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하게 쉬고 이제 노년을 그냥 누리고 놀고 먹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3장 12절로 가보세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된다니까요. 3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에 사는 동안이죠.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를 풀어가는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너무 의미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맞춰서 풀어간다면 뭘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 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이어서 그게 진짜 좋은 것이고 그게 정말 잘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복된 인생입니까? 비록 장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장래를 몰라도 오늘 할 일은 알잖아요.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본문대로 11장의 본문대로라면 이걸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이죠. 선은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하셔서 알고 있는 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해야 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섭리를 기뻐하는 것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선을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선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라고 이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함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살아보셔야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살아보시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이 이것에 대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게 딱 나와요. 신약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수준이 있는 삶이구나. 이 바울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수준을 보겠습니다. 자 1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바울이 지금 둘 사이에 꼈다고 하죠. 이 둘 사이가 뭐냐면 사는 일 죽는 일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죽음을 택할 수는 없어요. 뭐 사는 것도 택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살라고 하셨으니 사는 거죠. 우리가 택해 사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사냐 죽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면 자 23절 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여기 뭐라 그랬냐면 23절에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더 보세요.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면 너무너무 좋죠. 뭐 올 여름에도 우리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석이 있고 제일 싸죠. 뭐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비싼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이 앉아서 가는 비행기 좌석이 어떤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뭐 이거 뭐 사실 왜냐하면 내가 설령 이코노미석을 타고 그 좌석에 앉아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요 너무 좋아요. 왜 여행 가잖아요. 해외여행은요 비행기 타기 전부터 공항으로 가는 순간,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좀 기분이 좀 덜하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제가 잠깐 딴 이야기인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못 가본 영어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는 게 이상한 것처럼 성지순례도 못 가본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니 좀 낯설긴 한데, 근데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좀 가봐야겠죠. 근데 이제 뭐 성지순례를 저희 부부가 뭐 다른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래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 연락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자고 막 그런 콜이 있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거절은 하긴 했죠. 아니면 뭐 제가 목회자 부부가 아니더라도 뭐 아는 지인들과도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이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중에라도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이코노미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만약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이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까? 이코노미는 나쁘고 퍼스트 클래스는 좋고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코노미는 좋고 퍼스트 클래스는 훨씬 더 좋고, 손자가 집에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고?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뭐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도 말할 수도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뭐 이게 왜 본문이 멋지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박해를 받는 거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매를 맞는 게 뭐가 좋습니까? 박해가 없는 게 좋은 거죠. 다 예수 믿었어. 또 매를 피하기 위해서 변절을 하는 그런 비겁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는 것 자체가 좋다고 말할 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매를 안 맞으려고 변절하지 않는, 매를 피하기 위해서 변절하는 그런 비겁한 짓은 안 하는 것이지, 진짜 매 자체가 없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세상이 오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이라고 할 때 그 고난은 박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비교할 때 장차올 영광이 더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도 좋고 장차올 영광은 더 좋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본문,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현재적으로 바울이 좋은 게 있습니다. 이게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천국에 가는 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더 좋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싫을 만큼. 여러분 천국 가기 싫을 만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이 본문 보시면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22절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내 일. 내 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성도로서 특별히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라면, 전도서의 본문대로라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햇살을 볼 수가 없겠지만,
하지만 바울은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햇살을 바라봤는데 그 햇살이 너무 아름다운 오늘인 거예요. 오늘 설교대로 한다면, 본문대로 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전도서의 본문대로라면 바울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럼 바울이 언제 생명이 있는 동안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일을 내일, 여러분 그건 내일이 아닙니다. 그럼 유치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동안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고 싶었던 사람은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일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한 가지를 일단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일이 뭐냐면 25절 보세요.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는 것. 이거라고 일단 말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한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황홀할 정도로 행복한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 박해를 받아서 육신이 괴롭죠.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택한다면 그 선택을 뭐라고 본 건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본 거예요. 왜? 나만을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괴로우니 빨리 천국 가야겠다.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할 일을 다 놔두고 죽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게 꼭 바울에게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배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다 팽겨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할 때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세 가지 칭찬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균형 있게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현재를 위한 신앙입니다. 현재 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망의 인내는 장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이 교회가 뭘 잘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 외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날들을 기회로 삼고 그 기회가 황홀했어요. 그 기회가 아름다운 날들이었어요. 빛나는 햇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그 햇살을 놓치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성도가 오늘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이 두 가지가 부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전도서에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을 봐보세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살아있는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좀 말이 어렵게 표현됐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다면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슨 희망? 부자들 희망이 아니라니까요. 자, 개와 사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사자가 개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죽었으면 소용없죠.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다면 이 말이 뭡니까? 왜 희망이 있습니까? 이 희망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그게 너무 행복한 엄청난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고 즉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고, 두 번째,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우리 영역이 아님을,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의 모든 핑계들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걸 솔로몬은 선을 행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런 말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때 오늘도 우리에게 햇살은 아름다운 햇살로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 은혁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있고 저 예지도 친구들이 있는데 예지 친구들하고 은혁이 친구들 뭐 우리 교회도 있고 하겠지만 그 예지 친구들 가운데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있고 이제 은혁이 친구들 가운데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가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 좀 해라.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예지의 친구를 예지가 전도를 해가지고 왔고 또 은혁이 친구 둘을 전도를 해가지고 다 이제 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애들이고 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애들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온 거예요. 은혁이도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들은 이야기를 또 저한테 전해준 거죠. 은혁이가 이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공각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날 그 예수님 족보에 관한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 족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쭉 족보를 설명하시면서 이 족보가 이제 결국 끝에 가면 이제 누가 나오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쭉 나오면 이제 끝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족보 나오죠. 그래서 이 누구의 족보, 이 누가 나올까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은혁이도 같은 방, 은혁이도 몰라고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모르는 거죠. 다 몰라요. 거기는 다 모릅니다. 기존 애들 다 몰라요. 근데 새로운 애가 갑자기 이걸 듣고 있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표정이 이러더라고요. 예수? 예수? 그랬다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긴지. 아이고 이 목사님 아들도 못 맞히는데 처음 온 애가 그냥 거기 목사님 아들 한 명 또 있거든요. 거기 우리 조카도 하나 있는데 걔도 목사님 아들입니다. 둘 다 못 맞히고 있는데 새로운 애가 예수? 이러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웃기든지. 은혁이가 정답을 못 맞춘 게 뭐 안타깝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래도 은혁이가 그날 전도했다는 사실이 그냥 좋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은혁이도 성도 아닙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한 거니까 뭐 그런 것만 해도 이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적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야,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허무하다. 근데 그 허무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도서의 정신대로 유언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유언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의 편들을 바꿔볼까요? 디모데야,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든 폭풍이 불어서 나무가 나무로 쓰러지든 북으로 쓰러지든 그 어떤 것도 핑계 삼지 말고 아침에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라. 저녁에 나가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죽을 때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일에 손을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그만하세요.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되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하는, 살아야 하는,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신 하나님, 또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원칙으로 또 끈질김으로 우리를 향한 그 섭리를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을 가장 복되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설레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있으니 햇살이 내게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내게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주의 뜻들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을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폭풍이 불 수도 있고 날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핑계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놓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장래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기에 오늘도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꼭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금의 모습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이뤄 가실 것을 20년 후에 30년 후에 또 아름답게 세워가실 걸 또한 믿기에 늘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는 교회가 우리 큰 기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임 얻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